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도중 성경 보면 외워놨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만 보는 겁니다. 대간을 하면 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여기 아벨 시팅까지가 42군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출애굽 시대로 봤고, 수르 광야에서부터 이제 광야 시대로 벌어져. 아벨 시팅까지 42군데 중에 우리는 몇 군, 8군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다.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죠. 10장에 출발하게 되죠. 루이스가 맨 앞쪽에 서고, 그 다음에 게르손 머라리, 그 다음에 남쪽에 르시간, 그리고 아까 이렇게 동서남북 여기 이제 법궤가 있었고, 여기 유이스죠. 유이스가 바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고핫, 게르손, 머라리, 여기 아론과 모세가 썼죠. 게르손 머라리가 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이 르시갓입니다. 그 다음에 고핫이 쓰고 에무베가 씁니다. 그 다음 위에는 다나납 이렇게 쓰죠.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정착할 때는 이렇게 진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치다가 출발금 이렇게 출발한다. 지인의 변형을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고핫이 결국 법궤를 매겠죠. 때로는 읽어보면 뭐 삼일길 앞에 이제 법궤가 먼저 가기도 합니다. 여기 있던 정착해 있을 있던 법궤가 늘 센터에 있고 앞서 있죠. 법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항상 말씀 중심으로 가고 말씀이 앞서 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된다. 먼저 가고 나 따라가고 말씀과 함께 가고 또 말씀과 함께 서기도 한다.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앞서가면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겁니다. 이제 출발을 한다. 살 때 도중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째는 메추라기 사건이고 둘째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다. 메추라기 사건도 일어난 그 배경은 불평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에 가득 차 있었다. 광야 시대 내내 불평이 머리끝까지 차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뭔가 꽃들이만 생기면 불평하고 꽃들이가 없으면 막 꽃들이를 잡아서 불평할 정도의 불평이 가득 찬 사람들인데, 메추라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고기가 없어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이 불평을 할 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죠. 일반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지만 이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모세다.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여기에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불평하는 그 불평 어린 기도, 그 표현들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죠.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래서 모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반복됐네요. 배웠나이까, 낳았나이까. 이 언어의 표현이죠.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는데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은혜가 아니죠. 근데 지금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얘기하겠죠.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심적 고통의 극에 달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일을 분담해 주죠. 70인 장로들한테도 말씀을 주셔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게끔 합니다. 일을 분담시켜 줬다 이렇게. 그리고 고기를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으려 할 때 입에 넣었겠죠. 씹히기 전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메추라기 사건이다.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두 번째는 아까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가 구수인을 취하니까 그걸 비난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들이 모세를
할 때 근거를 뭐로 됐냐 하면 요거 70인 장로를 댑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 침을 받아 미리암의 문둥병이 걸릴 입장인데,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봐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그걸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70인에게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은 70인 장로에게 말씀을 준 것은 모세를 위해서 준 건데, 결국 이 옆에 사람들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판하고 까내리는데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아론과 미리암이 못 본 거 아닙니다.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성경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이 좋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거는 내 판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 사고가 크리스찬의 사고다라는 겁니다. 그 사고를 바뀌지 않으면 계속 미리암처럼 될 가능성이 많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서 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확신을 부정하고, 맞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정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뭔가를 경청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받아들이면 되니까 일단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 그래서 이 문둥병 걸렸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또 보면 모세는 중보 기도자죠. 모세와 사무엘은 성경이 인정하는 중보 기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시대 또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치고 그렇게 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모처럼, 이렇게 말이 나온 것도 내가 낳았나이까, 내가 아버지 뭐 품듯이 품고 아버지입니까 한 것도 사실은 이 모세가 지금까지 거의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까. 아버지 역할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아버지 역할을 내팽개치는 느낌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문둥병,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요 유이스, 게르손, 무라리, 르우벤, 이렇게 남쪽에는 에므베, 그 다음에 다나나,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고앗, 이렇게 메초라의 사건과 미리안 사건.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그 도중에 두 가지 사건 딱 기억하자.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죠. 자, 도착해서 뭐였나? 첫 번째 사건은 열두 정탐꾼이죠. 여기 도착했을 때는 등산이고, 여기 도착했을 때는 발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는 게 좋다. 도착했을 때 뭐였을까? 열두 정탐꾼.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라는 것은 각 지파에 한 명씩 착출해서 12명이겠죠. 그래서 13장에는 이제 이들이 갔다가 오는 이야기고, 14장에는 왔을 때 보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40일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 보고를 듣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숫자는 다르지만 부정적인 보고도 듣고 긍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을 선택하냐 하면 10명의 보고를 선택해요. 부정적인 보고, 우린 다 죽었다, 저들은 네피림이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큰일 났다. 그 얘기를 듣고 14장의 백성들이 땅을 치고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모세야,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모세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도 아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시내산에서도 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맥락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영광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그 개인적인 영광과 개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맬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2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죠. 모세도 죽고 1세들 다 죽게 됩니다. 그게 정탐꾼 사건이다. 이 세상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으로 느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봐야 그걸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그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치와 큐티를 하는 거고, 파악하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내야 되죠. 내린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라는 것은 그 파악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지금 세대들이죠.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29절 33절 40년이라는 숫자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는 40년 좀 넘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5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12 정탐꾼이다. 딱 이거는 기억하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 13장에 도착했고, 첫 번째 사건은 12 정탐꾼이다. 이것만은 확실히 외워야 된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했고, 첫 번째 사건은 모세의 등산이다. 모압 평지에는 22장에 도착했고, 첫 번째 사건은 발람 사건이다. 이게 딱 기억해야 되듯이 이 광야 시대 세 개는 일단 기둥같이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 부분을 공부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에 대한 스토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제도. 이들은 다 1세들은 다 죽죠. 그러나 2세들이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관심사는 사는 겁니다. 영혼이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야 영이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서도 그들의 영혼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 사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100년 살고 끝나면 그게 틀린 거지만, 1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당연히 중요하죠. 사실이라면, 천국이 영원히 있고 천국이 영원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고 말씀을 안 행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믿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나 천국을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관심사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 또 복잡한 또 제사제도 또 나왔네. 레위기처럼 뭐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1차적으로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들어가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서울에 사든 세종에 사든 외국에 가든 그것에도 똑같아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세 번째는 고라와 다단이 반역합니다. 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자, 이거는 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고라와 다단도 레위 지파인데 모세의 자리를 탐한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반역이라는 그런 어떤 죄성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무엇을 타고 이게 나오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되겠죠. 이게 많죠, 반역이.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하나님의 긍정적으로 분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역에 의해서 또 분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이게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이제 또 깊이 있게. 근데 이 반역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역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적용을 할 건가 하는 부분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깊이 있게 그룹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스케치를 끝내놓고 큐티 1년 과정을 끝내면 이젠 더 정밀한 지식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습니다. 자기도 괜찮은 지위가 있는데 그 위를 탐한 거죠. 이 마음이 벌써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표출하느냐, 이렇게 표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그래서 본문이 중요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기들의 판단, 분수에 지나다 아니다, 이건 평가죠. 자기들의 평가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아까 70인 장로도 이게 더 정의 되겠네요.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높아졌어요, 모세 아론이. 근데 그것을 누가 높였다고 생각하냐 하면 고라와 다단은 스스로 높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역을 하는 거죠. 이 고라와 다단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표현하면 신앙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간 거죠. 다 지금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주 섬기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 총회에서 너가 감히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높이느냐,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정도로. 자기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의 생각을 해부해 보면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다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는 모세가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그러면 고라와 다단은 뭘 못 봤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높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시각이 없으면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영적 시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외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여호와를 외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못 보는 자는 이렇게 반역을 할 수 있구나. 다윗을 볼 때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데 사울이 무섭겠습니까? 군사적으로는 다윗이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사울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권위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뭐 존경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받고 그를 위했다라는 겁니다. 이 핵심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하기가 참 힘들어요.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은
그래도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게 유의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못 유의하는 사람 못 되는 그 신앙인도 있지만 그 섬기는데 정말 사울 같은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이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과 같은 삶이고 신앙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는 적어도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세대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교활해지고 쏘이는데 귀재예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를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를 외쳐야 되고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중보해요. 자기를 반역하는 그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땅이 갈라지고 죽고 불이 나와서 이만 족장 25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고라와 다단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12지팡이를 법궤 앞에, 정거기 앞에 놔두라. 12지파, 한 지파에 한 개씩 지팡이를 놔두라. 지팡이는 때가 묻고 이제 완전히 생명이 없고 이제 그런 나무죠. 근데 자고 올라니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요. 누구 지팡이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어떤 지도력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사건은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것도 불평이죠. 물이 없어요.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명하라 그러는데 치고 그리고 물을 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믿지도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않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머리바 사건 때. 머리바 러비딤 여기죠. 러비딤 여기죠. 여기 시내산 앞에 러비딤에서도 머리바 물이라 그러고 여기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서도 머리바 같이 머리바 물이라고 하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본문이 안 나왔네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들이요. 옛날 버전은 이 패역한 세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실 모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패역하고 악한 세대들이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우리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을 쳐도 안 되죠. 쳤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가가 더 큰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주권 그 단어 하나 속에 모세의 내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실수한 거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워낙 고통스럽게 하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고통스럽게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거나 그 주권에 서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반석을 쳐서 르비딤에서 물을 냈을 때 백성들도 느끼겠지만 모세가 더 철저하게 느꼈겠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낼 때도 하나님이 내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습득하고 이해했으면, 납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 가데스에서 일어난 5가지 사건 우리가 봤습니다.
열두 정탐꾼 13에서 20 열두 정탐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제도 고라와 다단의 반역 아론의 짠난 지팡이 머리만 물 사건 이게 5가지 사건이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오늘 도중하고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5, 2, 5, 2, 8이죠. 5, 5, 2, 5, 2, 8.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가데스에서 일어난 5가지 사건. 여기 이제 작은 틀이죠. 그 작은 틀의 흐름 속에 5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간단한 스토리, 플러스 좀 상세한 스토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갔다.